이 시간 성경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내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주님께서 부어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해 주시었고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초소에,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파쇄될지어다.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온 모든 형제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문제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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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병마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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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두려움에 갇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1장은
욥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유죄라고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구약 시대이지만 우리가 오늘 23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욥이 자신이 이러이러하게 하고 살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구약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함 가운데서 은혜로움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대에는 성령이 각자의 안에서 함께 거하시지 않았는데도 욥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눈으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보고 우리가 범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살지, 그 무엇을 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죄된 삶을 사느냐 결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 저녁 시간쯤 딱 되면 그러죠. 우리가 보통 저녁 시간 안 돼도 저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 되면은 제가 밤에 이렇게 잘 듣는 그 음악이 이렇게 딱 떠요. 그 시간쯤 되면. 근데 보통 때도 휴대폰 딱 켜면 어때요? 내가 자주 보는 그 뭐 이렇게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거하고 비슷한 성향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올라오잖아요. 그때 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자주 어떠한 것을 택해가지고 보는 것인지. 근데 욥은 범죄하는 것으로부터는 눈길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가다가 그걸 보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밀집해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대로 가다 보면은 한강시민공원 옆에가 그러한 이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기서 함부로 내려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한강시민공원이 선탠하는 곳이었어요. 한강시민공원에서 선탠하는 장소인데 여름에 이제 여자들이 선탠하거나 그럴 때 운전하고 가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려고 했다가 차 사고 내니까 여기 조심하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이유는 딱 그거예요. 말하면 여자분들이 저기 하는 거 이렇게 보려고 거기다 신경 쓰다가 차 사고 나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어디가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끗하게 살 수도 있고 죄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저녁 때쯤 돼가지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려보면 나는 온전한 삶을 산 자일까 아니면 불의한 삶을 산 자일까, 그러한 생각을 감안하면 우리가 말씀에다 이렇게 가만 나를 비춰보면요, 나는 어느 쪽 저울이 내려갈까, 의로운 쪽 저울이 내려갈까, 불의한 쪽 저울이 내려갈까 하고 묵상을 해봤을 때 그날 하루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심은 것을 함께 읽으시죠.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말하자면 의로운 길에서 벗어났다면, 내 마음이 말하자면 죄된 것에 내가 사로잡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되고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나름대로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씹은 거 타인이 다 먹어버리면 줄여서 굶주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욥이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내 것 다 가져가도 괜찮다. 내 행위가 그동안 온전한 삶이 불의한 삶이었다면 나 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남종이나 여종이, 종이요, 남자든 여자든 나와 어떤 것 가지고 쟁론을 할 때 내가 종이라고 해서 그를 확 무시하고 그의 권리를 묵살을 해버렸다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나를 어머니 그 모태에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남종과 여종도 만드시지 않았겠느냐? 나를 뱃속에 지으신 분이나 남종과 여종을 지으신 분이나 다 한 분이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지금 평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 종은 죽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였어요. 근데 욥이 이 평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종은요, 아무리 주인이 잘해준다 해도 주인과 이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었어요. 근데 욥은 그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나 나를 만드신 분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어떤 인권 사상이 있겠느냐? 하나님 없이 어떻게 평등 사상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도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인격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 의미에서 욥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서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과들을 내 자식처럼 길렀고 과부들을 자기가 철이 났을 때부터는 과부들을 계속 자신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욥은 그래요. 자기는 가난한 자를 보고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했었던 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구약시대의 보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잠언 10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말하자면 의인을 의로운 나무에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 의로운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고 딱 그 자리에 항상 심어져 있지만 악인은 그냥 쇠잔한 풀처럼, 서리 맞은 풀처럼 그냥 이 땅에 그냥 금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하자면 믿음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 욥이 자신에 대해서 이 변론한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욥처럼 지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사탄에게 말하자면 내놓고 자랑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준은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다 지킵니까? 안 지키니까 순종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의 척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 그 번역으로 보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 나쁜 일을 나는
불의한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NIV 성경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멸망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멸망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23절이 왜 문제냐면 욥이 지금까지 22절까지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항소하듯이 다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데 이러이러하게 내가 의롭게 산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재앙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통해서 아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다 하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리 결과가 선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재앙이 두려워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11조를 엄밀하게 계산해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재앙이 두려워서 내가 사명 감당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멸망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인자 안에 거하는 신앙을 아들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엄위에 거하는 신앙을 종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죄나 찾아가지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종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에 거하는 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하는 신앙,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에 거하는 신앙을 아들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들이 의심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 중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 심판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봐, 너를 사랑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고난 중에 놔두시겠어? 진작 건져내실지.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받을 만큼 그만큼 죄짓고 산 건 아니잖아. 너 나름대로 남들한테 해 끼치지 않고 살겠다고 나름대로 베풀고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이 몇 년이야. 하나님 널 사랑하시잖아. 이러한 자꾸 의심을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없고 좋을 때는 사탄이 우리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며, 사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계속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게끔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편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지금도 너하고 함께 하시단다. 그러면서 됐어.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겠어. 그러면서 너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런 거지. 이러면서 계속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파멸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도 아는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도 않고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듯이 신앙은요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매여 가지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내가 전에도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거기다가 내가 죄까지 범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항상 두렵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기는 것은 번제, 제물보다는 사랑이란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먼저 좀 알아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죄가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선뜻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을 딱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며 이러실까 하기 때문에 멈칫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진주 목사님께서 하신 이제 체험인데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참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진주 목사님에게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 막내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시는데 막내는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살 조금 넘었을 때 목사님께서 입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한다, 부모님 말 꼭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모님은 딸이 이제 이 목사님 댁에서는 가시려면은 딸이 동부 쪽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야 됐대요. 그런데 딸 결혼식에 사모님은 이제 훨씬 더 앞당겨서 준비 때문에 앞당겨 가시고, 이 노 목사님은 이 막내하고 같이 결혼식 하기 전날 가기로 그렇게 이제 식구들끼리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기에 노 목사님이 이 막내 아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데 다리를 다쳤다고 딱 이제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학교에서 다리 다쳤다고 전화가 딱 오는데 목사님 마음속에서 딱 짜증이 확 일어나더래요. 지금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식도 있는데 다리를 다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제 참고 아들에게 너 어디 다치지 않았냐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그냥 다리 다쳤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 목사님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고 너 그 부근에 한의원 하시는 집사님이 있으니까 그 집사님을 너한테 보내겠다. 이제 다쳐서 움직이기는 어려우니까 너한테 보내겠다. 그러면서 침을 맞아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침을 맞았어요. 그러고는 아들에게 침 한 번 더 맞고 다음날 우리 비행기를 타자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 목사님은 이제 그날 밤에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드리려고 새벽 4시에 방에서 나오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안 자나 하고는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들이 그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울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오늘 한 번만 더 침을 맞아보자. 괜찮아질 거야. 견딜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견딜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이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셨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딱 나와가지고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오전에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가셨대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담당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보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너 많이 아팠을 텐데, 굉장히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 그러면서 다리뼈가 2개나 부러졌는데 그 고통을 네가 어떻게 참았냐고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걸 이제 꽉 참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기부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 목사님이 이제 차에다가 이제 뒷자리 이렇게 편안하게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이 아들이 노 목사님한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노 목사님 가슴 속에서 가슴이 그냥 뭔가 한 대로 꽉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걸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무슨 그런 아빠가 있어.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응? 아빠 들었지? 다리가 부러졌대잖아. 그걸 침만 맞으면 된다고 그래? 무슨 아빠가 그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내가 아프다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미안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말이 되냐? 아빠,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좀 따져야 되는데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딱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 목사님 마음속에 얘가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혹시 내가 아파서 아빠 힘들게 만들면 아빠가 나를 버릴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다리가 몇 번 부러진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노 목사님이 딸 결혼식에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인데 왜 네가 그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다리 몇 번 부러져도 내 아들이야. 내가 이 아들에게 순종하기를 기대는 했지만 그냥 아들은 순종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들에게서 다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뿐인데 네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냥 내가 순종을 원했던 것뿐인데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쫓아내고 아들이 아니다 딸이 아니다 하겠느냐?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은 것을 네가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순종 안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순종 안 했다고 해서 그냥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그냥 확 버려버리는 것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버린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에발산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저주의 산이라고 불린 그 에발산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그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부족하고 굉장히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오늘도 하루도 수없이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또한 손으로 범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랬다고 해서 확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발산에서 우리의 그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또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가 없다거나
너희 지금 순종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 회개와 용서가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나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막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내 안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거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그 감동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당장 나는요 잘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때문에 잘 되지 않지만 내가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잘 안 돼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교훈은 코람데오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 자신 심령을 이렇게 삼가면서 살아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된다면 오늘 또 우리들은요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우리가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을 참 이렇게 체감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에발산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너희들 각자의 그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또한 헌신과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또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다.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케 대해서 아들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성숙하고 열매 맺어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뒷걸음질을 칩니까? 그분께 그냥 아기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께 떼를 쓰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께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할 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그냥 이 가슴이 딱 찢어질 것 같은 거, 그걸 아버지 앞에 다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냥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막 조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있는 그대로가 싹 안 되고 그냥 그분 앞에서 그냥 항상 삼간다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 노진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진짜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잠깐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버리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의 하나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 심령 안에 새기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